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지요. 아마 성도들에게서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이 애용하는 시, 마음에 성도들이 많이 암송하는 시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 참 많이 애송하는 시지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은 몰라도 시편 23편을 아는 분들이 계셔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 중에서 좋아하는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읽은 모든 책 중에서 이 말씀만큼 이 말씀밖에 이와 같이 내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었다. 자기가 수많은 임마누엘 칸트는 그 비평서를 쓰면서 많은 책을 읽었던 사람이지요. 내가 철학자니까요.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 중에서 이 말씀만큼 내게 위로되는 것이 없었다. 그만큼 시편 23편이 위로가 되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참 우리의 삶의 현장, 특별히 음침한 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장이 그렇잖아요. 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애송하지요. 자, 이제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말씀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그러셨어요.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봐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무릎을 꿇고 붓을 지금까지 써내려던 붓을 옆에다 놓고 옆에 있는 다른 붓을 가져다가 썼다고 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만 쓰고 또 그 붓을 새로 빨아가지고 새로 깨끗이 빨아서 옆에다 두고 다른 붓으로 또 적어 내려가다가 그렇게 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느 게 맞는 이름인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들을 많이 불러왔죠.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언약과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로 사용하시지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했어요. 이 시편 23편은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오늘 그 첫 단락인 1절, 2절 말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이 긴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요약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이 1절, 2절만 갖고도 한 2-3시간은 말씀을 드려야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럴 저기는 못되고 수요일밤이니까 짧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것, 이건 이상하게 들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유목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양을 치면서 목자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 특별히 출애굽 세대를 거쳐왔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사막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반석을 쪄서 물을 내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 목자라는 단어,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은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살아왔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 사실 시편 23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들어있지요. 이제 앞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참 우리 인생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의 사막길, 그 고통의 현장, 사실 그때가 목자가 우리를 보호하실 때, 목자와 가장 밀착되어 있는, 나와 목자가 제일 가까이 숨소리를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 이스라엘에서 사막을 걸을, 광야를 걸을 때에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아는 것, 고백하는 것,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 앞에만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입니다. 이걸 1인칭 공동체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집단적인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왔어요.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족속, 공동체적인 하나님을 그저 목자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1인칭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나와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그냥 전체 성도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이셨다. 내가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겪어왔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은 내게 바로 이런 분이셨다. 나와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곤고하고 괴로운 그 고통 속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믿음, 그 신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 목자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목자.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에 대합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야죠. 아무나 목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목자, 이분이 선한 목자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14절, 15절 이하에, 14절 이하에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다고 했어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해요. 선한 목자인 주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는 것 같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 이분이 선한 목자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능력이 없으면 이리가 오고 악한 짐승은 양 버리고 도망가요.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자로 할 때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악한 짐승과 맞서서 싸우고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니까 한없는 긍휼과 자비하심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짐승이 오면 한 마리 그냥 희생하고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모아서 도망가고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 싸우리만큼 양을 사랑하고 양을 그냥 품에 안고 애지중지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소리는 바로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하시고 얼마나 크든지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양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요. 다해서 바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거야. 뭐 말할 필요 없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오늘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내가라고 했어요. 내가. 나는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족함이 많아요. 자,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10절 시편 34편 8절, 9절, 10절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길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신. 그러면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어땠을 때요? 예.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목숨이 위험함을 느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남의 담벼락에다 지금 그저 뭐 써붙이고 어쩌고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어요. 예. 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모자란 게 부족한 것이잖아요. 꼭 오늘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돈이 그만큼 없어요. 이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돈이 얼마가 있는데 아무리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돈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돈이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려는데 내 주머니는 7,000원밖에 안 들었는데 10,000원 달래요. 3,000원이 부족하니 이거 까따르지도 못하고 저 물건 꼭 좀 사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부족하잖아요. 모자란 게 부족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동의 그 목자의 위치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되게 얼마나 목자가 부족한 게 많았겠어요. 들판에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길에서 사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겠어요. 부족함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나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도망가야 할 만큼 지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피할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데 4편 8절에서 그가 고백하길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기를지라도 사자 중에서 사자는 안 굶어요. 백성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젊은 사자 굶을 일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기를 기원하는 참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했어요. 기근이 왔을 때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에서 말씀 보았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이 땅에 우러가 오지 않는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네가에 엘리야를 숨겼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 땅은 기근에 허덕였습니다.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나서 젊은 사자 같은 아합이라도 굶어야 돼요. 고통당해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네가에 숨겨놓으시고 까마귀 똥에서 먹이시고 그 물 다 떨어져서 말르니까 사르딱 가마에서 사르박 가마한테로 옮겨놓으시고 가루와 통해서 매일같이 그 양이 나와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인자하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는 그 역사를 다윗은 이 목동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많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했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것을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봐야지. 이거 모르니까 너희가 이 맛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 이런 자신감, 이 믿음의 자신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지 못해 이런 자신감이 우리 속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 사람, 하신 분인가를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자신감이 없고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게 나의 소유권이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자, 이제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지. 우리가 이 시편 23편 읽으면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어디도 있을 건데요. 목자가 양 한 마리 가슴에 품고 편안한 푸른 초장 속에 있지요. 저기요. 그림. 그처럼 그림. 저게 우리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져요. 무슨 텔레비전 보듯이 머릿속에 연상이 우리 머릿속에 다 떠오르는 그림이 시편 23편 보면 푸른 초장, 거기에 목자가 양을 안고 있고 양들이 편안하게 눕고 풀을 뜯고 편안한 목자인데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땅이에요. 그렇게 푸른 초장, 우리나라같이 우리 잔디밭 같은 저런 푸른 초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런 것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얘기지요. 땅이 넓지 않으니까 별로 그런 이제 앞으로 3절 4절 내려가면서 나와요. 없어요. 푸른 초장이. 금방 양떼들이 풀어놓으면 금방 싹 다 먹어버리면 오늘 다 먹고 나면 내일은 옮겨가. 늘 그 자리에 새로 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풀어 먹어버리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 푸른 초장이 없어요. 광야입니다. 사막 땅입니다.
이런 땅에 척박한 상에서 양이 산다는 것, 양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목자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양에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부족한 게 많잖아요.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양의 특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어떻다고 해요? 겁이 많다고 그러지요. 겁장입니다. 물도 바람만 살랑살랑 물결이 쳐도 못 마신대요. 그렇게 겁이 많답니다. 그리고 눈이 아주 안 좋아요. 초근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들은 주로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고 갑니다. 앞에 있는 양 뒷공원이 바라보고 그 땅을 보고 가요. 눈이 나쁘니까 다른 데 잘 안 보여서 못 보니까 그냥 밑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쳐다보려고 그런다고 해요. 양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겼을 때 우리 양은 순한 양이라고 그러죠. 양은 절대 안 순한다 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든지 뭐 고래심줄이라고 할까요? 고집 세서 한번 보고 양이 그렇대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집이 있는 참 생명의 주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도 못 깨달아요. 각기 고집 부리는 데는 아주 고집 불통들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우둔하고 또 싸우고도 잘 싸운답니다. 자기들끼리 잘 싸운대요. 끝하면 잘해요. 그리고 발목이 약해서 일이나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망을 못 가요. 빨리 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이게 동작이 느리고 뭐 그러니까요. 이게 양을 집에 불러들일 때도 목자가 이제 쭉 양들은 가면 앞에 양을 보고 뒤에 양이 따라가는 거예요. 쭉 따라가니까 이제 잘 순서대로 잘 들어가는구나 하고 눈 한 번만 한눈 팔고 보면 또 엉뚱한 대로 방황의 명수라고 해요. 또 엉뚱한 대로 하고. 그러니까 양이 마지막 양까지 다 위에 들어갈 때까지 목자는 긴 장에서 그걸 쳐다봐야 된대요. 혹시라도 또 방황하고 옆길로 빠지는 또 양이 생길까봐. 이게 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도 새김으로 못 먹을 만큼. 그래서 여기 2절에 가서 그가 나를 푸른 주에 놓으면 쉴만한 물가라. 이 쉴만한 물가가 그래서 잔잔한 물가를 말하는 거죠. 잔잔한 물가. 자, 이런 양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 신명기 2장 10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실 때에 2장 7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40년 동안 하나님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만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정말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 부족한 부분들, 되게 엄청난 부족.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더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젊은 사장 공평에서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었다. 왜요?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를 찾아오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채워주고 있다 그 소리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고 계시니까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그 시냇가에 숨겨놓고 물을 모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시면서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물고 와 주니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잖아요.
엘리야 자카리스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찾으려면 부족한 게 많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모자란 게 투성이에요. 감당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이 광야길 혼자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께서 오늘 예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3일 길을 홍해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마라에 도착했어요. 우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있어서 못 먹어요. 물이 부족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들이 부족하다고 놔두셨습니까? 출애굽 1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더 내려가셨어요. 그걸 마라의 그 쓴물에서 엘림의 70주의 그 오아시스와 12개의 샘물이 있는 그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 특성인 인생길이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 자,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고 나니까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자,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은 초장이야 많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이 푸른 초장이라는 그런 초장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초장이라 할지라도 풀이 싱싱하고 부드러워 양이 먹기에 가장 좋은, 그래서 양을 살찌우는 가장 양이 먹기, 풀이 뻣뻣하고 억세면 먹기 힘들잖아요. 이 푸른 초장은 그냥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싱싱한, 풀이 오래돼서 그냥 시들시들해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생생하게, 싱싱하게 지금 자라나오는 그런 연한 풀, 그곳으로 초장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누이신답니다. 이 눕는다는 게 양은 안 눕는다고 해요. 양이 눕는 경우는 극히 드물답니다. 양은 몇 가지 상황이 만족해져야 눕는다고 해요. 첫째는 배가 불러야 된대. 배가 불러야. 배부르다고 다 눕는 게 아니에요. 배가 불러야지. 배고프면 절대 눕는 거 없다고 해요. 겁이 많으니까 목자가 늘 자기 눈앞에 보여야 된다고 해요. 겁이 많아갖고 자기 눈앞에 목자가 보여서 아, 목자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자기의 마음에 느껴져야 아, 누울 마음이 생기지, 목자가 눈에 안 보면 불안해서 못 눕는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잘 싸운다고 했잖아요. 이 갈등이 있으면 뭔가 투탁투탁 싸우고 지들끼리 안 좋으면 안 눕는데요. 절대로. 양은 그렇게 습성이 있답니다. 안 누워버린대요. 그리고 몸이 어딘가,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해도 어딘가 괴로움이 있으면 아프다든지 벌레가 와서 문다든지 파리가 왔다 갔다 뭔가 조금이라도 괴로우면 절대로 안 눕는다고 해요. 이 네 가지가 만족했을 때에 눕는답니다. 누우려면 이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야 될까요? 그래야 누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그렇게 세밀하게 세심하게 살펴주신다고요. 누울 수 있을 만큼. 도무지 눕지 못하는 양이라 할지라도 배도 부르고 목자가 내 앞에서 나를 안심시켜주고 나를 편안케 하고, 서로 간의 갈등, 다툼, 갈등도 없게 하시고 늘 그와 같이 내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아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좋은 싱싱한 풀이 있는 그 부드럽고 그 좋은 풀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쉴만한 물가, 이게 만나기 어려운 얘기죠. 쉴만한 물가. 이게 잔잔한 물가, 조용한 물가라는 소리. 잔잔하고 조용한. 어디 깊은 산속이나 들어가면 조용하고 잔잔할까? 그런 데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물을 먹일 때 양들이 물을 먹는 게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해요. 주로 양이 이제 물을 먹는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무 이파리 같은 데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게 이제 양들이 그 물을 막는, 물 먹는 방법이고요. 양들이 주로 그렇게 물을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형님 에서부에서 도망갔다가 라헬을 만날 때에, 어디서 만납니까? 그 양 끌고 오는 라헬을 맞이할 때에 들판에 있는 그 웅덩이, 파는 웅덩이, 비가 올 때 물을 가둬놨던 것이죠. 그 웅덩이 뚜껑을 덮어놨는데, 마르니까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거 열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하잖아요. 이렇게 파놓아서 가둬놓은 웅덩이, 간단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물 따서 그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시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시내. 근데 시내에 가면 물이 흐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가 아니라 참 옛날 얘기하게 되겠네요. 우리 저 뱀사골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계곡들 갔잖아요. 가고 보면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와서 계곡에 물이 많아갖고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 물이 말라갖고 별로 없을 때도 돼요. 그 물을 가두기 위해서 돌들을 갖다가 물 내려가는 데 쭉 막죠. 막으면 물이 쌓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넘어가겠죠. 그 돌 사이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일단 물이 갇혀지니까 막 흘러 내려오다 물이 갇히니까 그냥 잠잠해요. 예, 그런 장면이에요. 목자들이 가서 돌담을 쌓고, 그래서 물의 흐름을 멈추어서 양들이 보기에 잠잠하고, 그러다도 바람이 불면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오고, 그 물에 빠질까봐도 겁이 나고, 그런 양들이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물 하나 먹이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요. 물 하나 먹이는 것도 자유롭지가 않네.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목자를 삼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세심한 배려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모든, 우리 새벽예배 때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오늘 9장 말씀에도 내일 아침에 볼 말씀에 아마 나올 거예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모습을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을 아시니까 보고 계셨어요. 주님, 자기들의 눈에는 주님 안 보였지만 주님 눈에는 그들이 보였어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에게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그 간역자로의 부르짐을 듣고 그 우거를 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예?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 형편처지를 그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았더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역사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세밀하게 붙드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그 빈자리들, 부족한 자리들을 하나님 자신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예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만큼 목자와 양과의 관계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자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가장 큰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습니까? 젊은 사자는 후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도 부족하고 육신적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한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는 방황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